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멀리서 산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산은 멀리서 보면 볼수록 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산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 높다. 산은 다 높은 거니까. 또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곳곳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 높다. 또 더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야, 정말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참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또 장관이구나, 그러한 이 산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어가서 보는 산의 의미는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산 안에 들어왔으니까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서 산을 바라보는 산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정말 이제 경치로 보게 되고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외적으로 보게 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산을 타고 있으면 그 산 중턱에서 보는 산은 전혀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랑에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은 이건 야, 정말 귀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정말 새롭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없는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나는 지금 나 하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또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난 못해.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나 높게 내가 갈 수 없는 위치,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앞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다든지 초신자라든지 혹은 불신자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런 의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맨 처음에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이해, 사랑에 대한 내 생각, 느낌, 그게 여전히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도 들어가 보면 산이 달라지는 것처럼 산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골짜기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았던 산도, 나무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았던 꽃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았던 계곡도 보이고요. 절벽도 보일 것입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것들이 바로 산 안에서 보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게 되고 하면 그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교제하며 그리고 바라보는 그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결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불신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요한일서를 초신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요한일서를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신앙 깊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우리가 초신자 때 읽을 수 있어도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한 성경을 읽기를 한다고 해도 이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를 다 지나서 계시록 끝까지 가서야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처음 알게 된 사랑,
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초신자에게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더 알아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3절, 14절, 15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문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 라는 것을 외적인 기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고기를 낚을 때 이 낚싯바늘이 이미 그 고기의 입을 꿰뚫어서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겨진다고 할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낚싯바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부터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자신의 사랑, 타인의 사랑, 그리고 보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아무리 이제 구조와 생각이 입체적이라 하더라도 표현을 할 때는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화된 것을 통해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래의 구조를 새롭게 형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어떤 문학소설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학소설에서는 산을 표현하고 나무를 표현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멋진 얘기로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책의 의미는 그냥 글자예요, 글자. 영롱하다라고 말해도 혹은 아주 너무나 눈부시다라고 말해도 어떤 미사 여부를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글자를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혹은 작가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단편적인 글자를 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문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 사도 요한의 얘기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납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국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사랑, 이 다양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신의 사랑에서 타인의 사랑에서 그리고 보게 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사랑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기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그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증거하노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할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미 예수를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사랑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표현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타인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성도님들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해 또 걱정해주는 또 정말 따뜻한 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나에게도 그 사랑이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려 하면서 나에게도 같이 그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먹이려 하면서 내가 물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물이 나에게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성경책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설교 테이프만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부흥회라고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이제 한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녁 시간에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졸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동식 학생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학생에게 주의 은혜를 좀 증거해 주세요. 찾아주세요 하고 저를 딱 뵈는 순간 전기 맞은 것 같았어요. 찌릿찌릿하던. 그때부터 막 몸이 부르르르 떨리면서 입이 꼬이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 은사를 받게 됐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랬다 이거예요. 저는 그랬다. 저를 붙들고 그렇게 해주는 그걸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경험해 볼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 그러나 잔인한 아버지, 강팍한 아버지, 부모님 교회를 다니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해주지 않았던 가족들 혹은 교회 성도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오라고 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안아주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랑의 결핍 속에서 그 이후에 있을 사랑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사랑이 있겠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올라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적절히 올라갈만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절벽인데 이렇게 절벽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혹은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 속에 어느덧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니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서 그를 변화시킬 테니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할 때에도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산지대 산악을 많이 여행했던 한 여행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산지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 있냐면은 네팔에 있어요.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요만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도 있고 안나푸르나도 있고 히말라야 산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지붕, 이 세계의 지붕과 같은 곳에 도전한다면 이제 네팔을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자주 다녔던 이 한 산악인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네팔에 가게 되면 비자를 두 가지 종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관광 비자고 또 하나 비자는 트레킹 비자라는 게 있답니다. 이 트레킹 비자는 원래 비자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 얼마 정도 머무른다라는 시간 개념인데, 이 네팔에서는 이 시간 개념으로 따지지 않고 높이 개념으로 따진대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돈을 얼마나 내는가 했더니 얼마 정도 낼 것 같았어요. 에베레스트 산 오를 때 트레킹 비자를 갔는데 1,000만 원이 된대요. 한 사람당. 하여튼 그걸로 이 나라가 발전을 하나 봐요. 1,000만 원을 내야 트레킹 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높이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만큼을 오를 거지만 시기적으로는 짧게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트레킹을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 만에 가는 그 거리가 있는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더 올라가면 어떠냐,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높이가 있는데 그걸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그러면 그걸 실천을 하면 큰일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고산병 때문에 그렇대요. 고산병 때문에. 그래서 고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산병이 뭐냐면 높은 지대에 오를 때는 몸이 적응을 해야 돼요. 몸이 적응을 해야만 고산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이 적응을 못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두통 생기고, 그 다음에 멀미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천히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뻔히 보이니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하고 빨리 움직였다간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좀 절약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높이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단축시킨다든지 그 시간을 넘어뛴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빨리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을 내가 책을 다 섭렵해서 알고 싶어요. 그 책을 내가 설교 말씀을 다 섭렵해서 알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많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자기 혼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골방에서, 자기가 서재에서, 또 자기가 뭐 학문의 영역에서, 이모 저모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갔을 때 그 사랑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그 진정한 사랑은 아직도 요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봅니다. 어렵죠? 누가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 쉬울 수 있겠지만 교회 생활 하는 건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가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그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나요?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바라나요?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배상을 해줄 수 있나요? 보답을 해줄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줍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하고, 원래 그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여기서 이렇게 끙끙대면서 올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천사, 봉사의 천사, 혹은 박애의 천사들, 그런 사람들과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랑의 차이는 결국 나아가는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이 나아가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끝까지, 다른 사람의 그 삶으로, 그 존경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가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어서 17절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한 일들 했던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담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로만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기근을 퇴치하셨습니까? 주님은 기근을 퇴치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질병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기부천사가 되어주셨지만, 세상에 정말 백의의 천사가 되어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준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주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라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말했고, 그런 것이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주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담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담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기부천사를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는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주고 우리가 시간을 내주고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난받을 무엇인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단지 이웃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도와주는 그 어떤 자들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한 외국 얘기가 좋겠어요. 우리나라 예는 뭐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외국 예가 좋아요.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 가지로 유명해요. 첫 번째, 그의 엄청난 놀라운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전체의 정유 회사를 전체를 운영한 95%를 장악을 했대요. 그러니 이 정유 회사로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한 70조 된대요. 록펠러의 재산은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면 한 3,000조 된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놀라운 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가 유명한 건 뭐냐면은 엄청난 기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는지, 그가 얼마나 기관을 많이 세우고,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또 재단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지금도 뉴욕 시민 전체는 록펠러가 기부한 재단의 수익금으로 수도요금을 공짜로 이렇게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간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뉴욕 시민 전체 수도요금을 다시 다 대납해 줄 정도로 그 사람은 기부를 많이 해요. 그 이외에도 그가 세운 재단은 각각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공부시키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또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유명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의 신앙심이에요. 그가 11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 직공으로 주급 몇 달러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대요.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독실한 신앙 속에서 하나의 예화는 그가 광산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그 광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광산이 이제 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폐업 길로에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광산 회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셨는가 하면 더 깊이 파라 그러셨대요. 더 깊이 파라. 그래서 더 깊이 팠대요. 석탄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더 깊이 팠대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11조를 드렸으며 얼마나 극실한 또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래서 록펠러는 세 가지로 유명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 기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부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를 다 사랑할 것 같죠. 그러나 이 기부 이면에 있는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부를 쌓았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 이면의 독점과 그 다음에 독점을 하기 위한 경쟁사들에 대한 이 제지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환영받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한테는 환영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를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가족들은 그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록펠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욕을 먹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그 응함이 지게 되겠지만 어두움이 생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많이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들 그 사랑이 정말 온전히 받아지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내어준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족만 사랑한다 그럴걸요? 그럼 반대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준다 한들 그가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그를 욕할 거예요. 평생 남만 도와준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사랑은 여기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는 혹은 그 사랑 속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환영을 받아서 정말 환영을 받아서 모두가 존경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고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이 뭘 만들어낼까요? 최종적으로. 그 담대함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건 바로 심판의 때,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에 이만한 구름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뛰어넘어야만 저 사랑으로 갈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여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때에만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판한 날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우리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잘한 것도 드러나겠지만 나쁜 것도 드러나고, 잘한 거는 우리들에게 자랑심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내가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서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 그 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 두려움 이면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근데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데,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리로 나가야지 할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담대히 요청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시인하면 그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 믿고 시인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안에 있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나중에 진행이 돼서 결국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쫓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우리들, 나만 사랑했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그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이 기부의 사랑, 타인의 사랑, 세상에 대한 헌신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우리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정말 높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그 속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귀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지금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하는, 낙심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절망을 내어 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시 눈을 들어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을 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의 삶이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가게 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